네,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 읽겠으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다 외우셨죠? 15장 11절부터 읽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돼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서 하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제가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 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컫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척은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도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 얻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의 기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지은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부인하고 이렇게 상담을 나누었습니다. 이 부인이 자기가 굉장히 어렵고 심각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제가 좀 상담을 하자고. 생전 처음 보는 부인인데 이 부인은 대학 교수로 일을 했고 또 박사님이고 미모도 상당히 뛰어나신 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람누리 그 크리스마스 칸타타에 갔다가 이 부인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려고 그날은 뭐 늦으니까 다 문을 닫고 바로 그래서 이야기를 못하고 내일부터 내가 김천에 수양회를 하는데 김천 수양관에 오면 이야기할 수 있다고. 그 김천 수양관에 와서 그 부인이 이제 그날 저녁에 말씀을 마치고 나는데 저하고 둘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냥 자기 지난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정말 뭐 좋은 가정에서 전혀 구김없이 이렇게 사셨는데 늦게 이제 역시 대학 교수님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너무 마음이 안 맞아서 이혼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 아들 누가 가지느냐, 누가 데려가느냐 이제 문제를 가지고 다투다가 법원에서 어머니가 데려가라. 그러나 한 달에 한 번씩 아버지 집에 잠을 잘 수 있도록 해줘라. 그래서 이제 판결이 나서 이 부인은 친정에 와서 그동안 남편하고 갈등되면 너무 어려워서 마음에 힘이 없으니까 그냥 낮잠만 자고 계속 잠만 자고 얼마를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달쯤 돼서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 들어갔는데 대문 밖에서 전 남편하고 이야기를 좀 나누다가 이제 부인이 아기를 주려고 하니까 아기가 이제 아이가 눈치를 챘어요. 아마 아버지에게 주고 엄마가 다시 안 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제 막
엄마 따라간다고 울면서 치마를 자르고 닦고 막 매달렸는데 아버지 아들의 손을 잡고 방으로 문을 쾅 쳐닫아 버렸어요. 이번에는 대문간에서 울면서 울며 있다가 집에 왔는데 집에 오자마자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엄마 나 데려가. 그래 엄마가 어떻게 할 수 그냥 울기만 하고 전화기를 붙잡고 울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씩 아이가 집에 갈 때마다 이제 이상한 막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그래가지고 한 달, 두 달 가면서 아이가 아버지 집에 갈 때만 보면 애가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이제 상태도 나빠지고 그리고 아버지 집에 갔다 어느 날 애가 이상해진 거예요. 엄마 저기 봐 나 잡으러 와 엄마 나 도와 엄마 저 막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것도 집에 애가 막 헛소리를 안 하는데 엄마가 이제 애기를 끌어안고 울고만 있었는 거예요. 제 엄마도 아들도 둘 딸이 정신병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제가 그 부인을 보면서 내 마음에 많이 웃었거든요. 그쪽에 막 심각하고 그런데 뭐 누가 봐도 괜찮은 남편도 박사님이고 교수님 자기도 박사고 뭐 다 좋은데 내가 이런 부인이 이런 일이 없으면 나에게 왜 왔겠노? 예수님이 이래서 이 부인에게 그냥 이런 일이 없었으면 그냥 뭐 예수 믿지도 않았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 그 부인이 너무너무 공고해서 주 말씀을 전해 그날 마음의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 새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보고 아버지 집에 가는 날 엄마가 얘기를 했어요. 야 오늘은 아빠 집에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가 기도를 했어. 예수님이 너를 도와주실 거야. 그래 갔는데 그 또 애가 막 전화를 했어요. 야 너 괜찮아. 예수님 너 돕는다. 내가 기도했잖아. 그리고 너 아버지도 너를 사랑해. 아버지한테 얘기해. 괜찮아. 엄마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자기 깜짝 놀라. 자기 한 번도 그런 얘기 할 줄 몰랐는데 이 자매님이 이래 변하게 됐어요. 그 뒤에 그 자매님하고 내가 몇 차례 만났는데 교회도 나오고요. 가족들도 같이 나오고요. 한 번은 인천에서 칸타타 리허설을 한 날인데 가는데 내가 자매한테 좀 할 이야기가 있어서 칸타타 리허설 하는데 좀 올 수 있느냐고 물어봤어요. 오늘 남편 만나는 날이라고. 같이 왔으면 좋겠다고. 안 올 거라고. 이야기해보라고. 뜻밖의 그 남편이 왔어요.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렇게 칸타타를 리허설 보고 좋아하고 이야기 조금 나누다 갔어요. 근데 그 뒤에 내가 남편하고 한번 만나고 싶은데 칸타타 하는 날 저녁에 아람누리에서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만나 식사도 하고 남편하고 이야기 좀 하고 싶다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날 막 기다렸어요. 근데 이 자매님이 내가 기다린 건 칸타타가 7시 반에 시작하는데 6시 반쯤 돼서 오면은 식사도 하고 그동안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려고 하는데 자매님이 그 칸타타 시작할 때 그 시간이 다 돼서 왔어요. 제가 좀 속이 상했어요. 모처럼 시간을 냈는데 왜 그렇게 늦었습니까? 물어보니까 내가 잘 기억을 못하고 이야기하다 보니 좀 늦었다고. 어찌다 보면 늦었다. 이 자매님이 내가 그 남편에게 보면 너무 소홀히 여기는구나. 내가 이제 이 자매님 마음을 딱 보니까
옛날에 미스 코리아 당선된 적도 있고요. 박사님이고 대학교 높은 거예요. 남을 생각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아, 이 좋은 사람 왜 이렇게 이혼했을까? 이해가 다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남편에게도 이런 식으로 했겠구나. 남편 별로 상관 안 하고 자기 사람 나름대로 살았겠구나. 남편을 배려하고 남 생각 너무 없이 살았겠구나. 내가 한 번은 만나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난 왜 이혼을 했는지 정확히 알겠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매님은 남편하고 성격이 안 맞아 이혼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 자매님하고 남편이 자매님에게 성격이 안 맞는 게 자매님이 남편에게 안 맞는다고. 왜 남편을 그렇게 소홀히 여기고 자기 중심으로만 사느냐고. 자매 마음이 높을 만큼 됐죠. 미모도 좋고 박사님이고 교수 그러니까. 그 남편을 막 소홀히 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게 됐어요. 많이 뭐라 그랬어요. 틀림없이 그래서 이혼이 됐을 거라고. 자매님 진짜 잘못했다고. 마음 바꾸라고. 자매님 그게 잘 안 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참 다행인 건 내가 이야기하면 내가 목사니까 이야기를 들어줘요. 작년 12월 달에 자매님한테 뭐 전화로 이야기를 내가 남편하고 한번 만나고 식사 한번 하고 싶은데 시간을 한번 내라고 얘기해 봐라고 그랬어요. 그때 이제 좀 마음이 많이 달라졌어요. 남편이 바빠서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야기해 보라고. 이야기할 때 남편이 너무 좋아하면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정한 날이 12월 15일 날 정심됐는데 그건 우리 금식기도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남편이 차를 타고 교회까지 왔어요. 근데 교회에서 뭐 식사할 만한데 그 나갔는데 우리 집 근방에 제가 뭐 식사를 생전에 나가서 외식 같은 거 거의 안 하니까 누가 초대 한두 번가 내가 식당을 예약하고 처음이었는데 그냥 아무데나 들어가니까 자, 내가 다른 사람 따라갔던 식당은 조용하고 아담하고 그런데 내가 데리고 간 그 식당은 막 어수선하고 앉을 자리도 없고 그런 식당이었어요. 들어간 데가. 그래 뭐 상이 옆에 있는 어째 해가지고 한 10분 20분 기다렸다가 이제 조그만 방에 이제 셋이 앉았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 자매님 내가 볼 때 너무 좋은 자매님이라고. 우리 교회 많은 자매 있지만 이렇게 좋은 자매는 내가 처음 봤다고. 그런데 조금 문제가 하나 있는 게 너무 자기 중심으로 살아서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 모자란 것도 남편이 바로 그거라고 막. 그 때문에 문제라고 말해요. 정확하게 이혼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이 교회 와서 예수님 믿고 지금은 옛날 자매가 아니라고. 내가 봐도 이렇게 참 좋은 자매가 없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데 자매님 그것만 고치면 참 좋은 가정을 이루겠다 싶어서 그랬는데 자매가 많이 지금은 옛날하고 전혀 다른 자매가 됐다고. 그 남편 되는 분이 저한테 그렇게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날 둘이 한 차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그 뒤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자매 보고 합쳐라 그랬어요. 명령이다. 둘이 이제 한 가정이 됐어요.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남편이 너무 감사해. 지금은 호주에 교환 교수로 가서 있으면서 한 번씩 전화가 와요. 우리가 방이 없었는데 교회 목사님이 방을 좋은 걸 구해주셨다고, 고맙다고. 그 자매님은 진짜 좋은 자매님인데 늘 어릴 때부터 얼굴 예쁘고 주변에 오빠들 있고 외동딸이고 위해주고 자기 중심으로만 살았어요. 그렇게 살다 보면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전혀 없어. 늘 자기 생각대로 사는 그것이었는데 이제 부부가 멀리서 결혼해 사니까 너무 남편을 무시하는 것 같고 남편에게 관심 없고 자기 중에서 사니까 그것 때문에 다투 아주 심해져서 이젠 이혼까지 한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을 읽어보면은 사람의 마음이 흘러가는 이야기가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실 때 구구단을 외워서 나왔습니까? 영어 ABCD를 알았습니까? 기억 리언을 알았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 배가 나온 게 있으면 젖꼭지 입에 물고 하는 그거 하나 배워가지고 그게 대단한 겁니다. 어머니 뱃속에 그거 안 배워 나와서 밖에 나와서 그거 배우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지요. 야야야 이게 빠라빠라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죽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뱃속에서 막 나올 때 그거 하나 의식적으로 뭐든지 간에 물론 그러지요. 그래서 여러분 다 사신 거예요. 그거 외에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초등학교를 다니면 1, 2, 3, 4를 배우고 바두가 1위와 2를 배우고 학교 종이 땡땡 친다 산토끼를 배우고 배울 때마다 여러분 마음에 자신감이 생기고 참 내가 이걸 안다. 난 이거 할 줄 알아. 나는 영어 할 줄 알아. 난 그러면서 마음이 서서히 높아집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되기를 좋아하니까 못되기를 좋아하는 아무도 못된 건 자꾸 잊어버리고 잘된 것만 자꾸 기억하니까 점점 잘난 사람이 돼서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마음이 높아졌어요. 형님도 재산 안 달라고 하는데 둘째가 재산 달자. 형님이 저렇잖아. 난 형님하고 다르잖아. 난 형님보다 잘나서 똑똑해. 난 사업하면 잘해. 사람들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마음이 처음에 이제 자기 마음이 높이는 마음이 세월이 흘러가면 점점 자기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높아지고 난 이 누가복음 15장 사람 마음이 흘러가는 그대로 그렸는데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오는 거면 자신을 믿고 방종하고 태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큰 재산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갔으면 도둑 맞으면 어떡하지, 사기 당하면 어떡하지, 막 긴장을 하고 사업할 건 알아보고 그래야 하는데 방금 나는 잘났으니까 내가 똑똑하다는 생각이 들면요 사람이 방종하고 태만해져요. 그래서 뭘 차근차근히 진실하게 신실하게 일을 하고 대충해서 하루아침에 막 큰 돈 버는 그런 게 신나지 막 일일이 해서 뭐 잔돈 벌어야 해도 막 그런 건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망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음이 높아서 말해요. 사업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분들이 처음에 사업을 실패를 해가지고 다 무너진 가운데서 새로 재기할 때는 10원짜리 하나 아끼고 조그마한 고기 하나 감사하고 뭐 물건 하나 사면 너무 고맙고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다 사업에 성공을 하고 그러고요.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목사님들이 처음부터 내가 부족한 사람이야, 내가 어떻게 사람들께 말씀을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해, 나는 부족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실하게 배워야 하는데, 내가 설교를 할 때 사람들의 감동을 받는다, 내가 또 다음에 복음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어났다 그러면 내가 뭘 좀 잘한다는 마음이 들고,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 볼 때 아이고 저 목사님 시대에 아직 저렇게 하고 있어, 참 웃기네, 그 교만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은 복음을 전할 때 막 어려움 사나워서 몇 날 며칠 막 이야기해서 막 그 사람의 영혼을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없어지고, 야 사람마다 쉽게 말 잘 알아듣는 사람 몇몇만 툭툭할 때 말 들어서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 이야기 싫어하고 피하고, 그래서 목사가 서서히 태만해지기 시작해요. 그 태만해지고, 뭐 목사도 그렇고 음악하는 사람도 그래요. 막 부지런히 연습을 하다가 아리아 많은 청중 앞에 와서 아리아를 막 부르고, 난 마지막 막 인사를 하면 막 박수를 쳤을 때 속에서 너 잘했다, 이번에 어려운 원어를 하나도 안 틀리고 잘 불렀다, 음도 정확했고, 그 다음에 내가 참 그 리듬이 좋았어, 그래서 성량이 잘 맞춰줘서, 그런 마음이 탁 들어요. 그러면 이상하게 저 사람은 아이고 저래가 노래 부른다고 참 잘해봐라 하고, 난 그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마음이 들면 염습하는 게 소홀해지기 시작해요. 목사들이 마음이 높아지면 기도하는 게 소홀해지고, 성경 읽는 게 소홀해지고, 성경을 연구하거나 성경을 펴놓고 묵상하거나 그런 시간들이 막 줄어들어요. 그러면 목회가 안 되기 시작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망하면 이 탕자에 그대로 흘러가요. 교만하면 태만해지고, 태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모든 걸 소홀히 여기기 때문에 망해요. 이제 모든 게 망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대지불이 어려워지잖아요. 어려우면 막 배가 고프고 춥고 더럽고 막 지겹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 그 마음이 뉘우치는 마음이 와요. 그래 뉘우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돌아오는데, 인생이 1000년 만년 사는 것 같으면 한 바퀴 돌아서 아버지 집까지 오는 사람이 되는데, 어떤 사람 마음을 높이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 어떤 사람 태만하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 어떤 다 망해가지고 막 인생을 끝나는 사람, 고통스러우다가 인생을 끝나는 사람, 뉘우치다가 인생을 끝나는, 그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을 만나 대화를 해보면, 아, 이 사람 지금 한참 마음이 높구나, 이 사람 앞길에는 어려움이 있구나, 망하는 일이 있겠구나, 이 사람이 태만하게 하네, 이 사람 그다음에 망하고 그 뒤에 고통이 오겠구나. 그 인간의 마음이 정확하게 그렇게 흘러가는데, 제가 관상쟁이는 아니지만은 그런 사람들 보면 딱 그대로 흘러가는 게 정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가 현재 걸어가고 있는 모양을, 우리 마음의 모양을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의 모양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제가 죄송합니다만 한 번은 저희 누님이 박 목사
우리 딸하고 좀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 딸하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딸이 진해에 사는데 마산에 우리 금식 기도회가 있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뭐 마산께 좀 와 있으면 내가 쉬는 시간 만나주겠다고. 그래 마산에 금식 기도회 갔는데 저녁 때 쉬는 시간 밖에 나가니까 기다리고 있어서 방에서 누님 딸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누님 딸이 얼굴이 막 계속해졌고 정신적인 문제, 정신병원에 좀 치료를 받고 있다고 그러고 아주 심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 왜 그러냐. 남편에게 매를 맞았대요. 그러니까 이제 생전에 안 때린 남편이 매를 때리는데 그래 내가 왜 맞았는데 이렇게 이유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남편한테 왜 때리냐 이유는 알고 맞자 그랬대요. 그 남편이 너는 이유 없어 하며 때리더라는 거예요. 결혼하고 내가 그런 적이 없었는데 남편에게 이유 없이 매를 맞 내가 뭐 동네 북이야 이유 없이 왜 맞아. 너무 억울하고 분한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고 고통스럽게 지나다가 하루 이틀은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오는 거예요. 밥도 먹기 싫고 아주 문제가 심각했어요. 그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하는데 잘 낫지도 안 하고.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제 이야기가 된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너 정말 이유를 모르겠나? 그러니까. 이유를 알면 내가 걱정 안 하죠. 이유를 모른다. 내가 난 이유를 환하게 알겠다 그랬어요. 그 누님도 옆에 깜짝 놀라고 그 딸도 깜짝 놀라고 난 그 이유 정확하게 알겠다. 내가 이야기해줘? 그러니까 예, 이야기해 주세요. 내가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내 남편이 내가 잘 아는데 그 남편이 두 서방이 두씨인데요. 두 서방이야 투가 아니고 두씨인데 말 두자 두씨인데 여러분 그 말 있잖아요. 곡식되는 말은 참 착해요. 한 잔 갖다 줘도 그냥 고맙다고 다 비워도 아무 소리 불평 안 하고 그렇죠 그죠? 매일 채워줬다 비웠다 채워줬다도 아무 불평 안 하고 쓰임 받는 데 만족하는 그 두 수방이 그래요. 너무 사람이 좋아. 내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제일 좋은 신랑을 만난 것 같아요. 내가 아는 두 서방 참 착한 서방인데 내가 너한테 이야기하면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라. 두 서방이 너를 때릴 때 행복이 웃으면서 아이고 기뻐라 이렇게 때리대? 아니지. 아닐 거야. 아이고 사랑스러워라 탁 이렇게 안 때리잖아. 막 화가 안 하고 못 견디 막 그래 때렸을 거야. 그렇지 그렇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내가 뭐라고 네가 얼마나 나쁜 아내고 얼마나 못된 여자고 얼마나 잘못했으면 남편이 화를 내는데 왜 화를 내는지 그건 네가 모르잖아. 네가 얼마나 남편을 무시했어. 네가 얼마나 남편을 업신여겼어.
남편이 막 분노가 나고 화가 나서 너를 때린다는데 넌 남편 마음 전혀 모르잖아. 네 남편 무시한 거야. 너 입이 여물잖아. 너 입이 똑똑하잖아. 말 가지고 남편하고 너하고 상대가 안 돼. 내가 봐도. 나도 말해가 우리 집사람한테 상대가 안 돼. 항상 내가 준비해가 한번 싸움을 걸어도 늘 나는 기호패야. 여자들은 즉흥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저 아내하고 한번 다투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얘기라도 그 말 어디 가서 그런 단어를 갖다 딱 갖다 맞추는지. 신기해. 내가 손에 입을 이렇게 만지고 왜 이러냐고 막. 그 입 너무 신기하다. 그 입 어디서 그런 단어를 끌어다가 그렇게 나를 케어를 시키냐. 아이 이렇게 말하고. 아이 그 예쁜 입 신기한 입 한번 만져보자. 사실 그랬어요 한번.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아만 오는데 우리 집사는 꼼짝 못할 줄 알았는데 어디 기발한 단어를 가져와서 딱딱 대는데 여자들은 원래 항상 즉흥적이고요. 남자들은 가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가장 노릇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신중해져야 하고 뭘 결정할 때 내가 예수를 믿으라. 예수 믿으면 아버지 재산 어떡할까 하고 주변의 가족들이 뭐라고 그럴까. 남자들은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여자는 좀 그냥 믿으니까 훨씬 빠르지요. 남자는 그래서 머리가 복잡해지고요. 남자는 마음만 되면 피곤하다 해요. 왜 피곤하냐면 괜히 쓸 때는 복잡한 생각을 해요. 가장이기 때문에. 그래 해도 가정이 잘못되면 자정이 잘못되면 어떨까. 아이들 잘못 그런 걱정을 남자는 많이 하기 때문에 여자는 그냥 바로 나오는 데 되면 안 되거든요. 네가 얼마나 남편을 무시했으면 너는 입이 여물고 똑똑하니까 남편 이겨 먹으니까 네 멋대로 살고 남편한테 그냥 해서 말만 이겨 먹으니까 네가 네 멋대로 남편 관심 안 두고 남편이 얼마나 화가 나고 하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서 너를 때 너는 그것 남편의 고통을 모르는 너는 진짜 때린 건 나쁘지만 진짜 너 더 나쁘다. 입을 딱 다무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요. 남편을 말로 한 번 이겨먹고 두 번 이겨먹으면 그걸 자꾸 해먹고 싶어가 하면 이긴다고 생각해서 서서히 남편을 무시하기 시작하고 또 일을 생기면 또 말로 이겨먹으면 되니까 그런 마음이 여자들을 100이면 99번 그런 마음에 젖어 들어가요. 내가 다 계산해 보진 않았지만 그 딸이 그날 마음을 뉘우친 거예요. 내가 남편에게 얼마나 잘못했는지, 얼마나 남편을 무시했는지. 그날 정신병 다 나아버렸어요. 그래 이제 지금은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을 잘해요. 성경을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이 정확히 보여요. 내가 뭐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도 아니고 토정비기를 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이 여담하면 어떻게 하고 그러고 이게 정확하게 보여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간들이 흐르는 마음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 지옥 가기에 딱 알맞도록 마음을 마귀가 만들었어요. 이해가십니까? 지옥 가기에 딱 알맞도록 여러분 마음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속에는 그 마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예수님을 대적하기 딱 좋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기도하거나 성경 있는 게 자꾸 싫어지고 예배 가긴 가야 하는데 나가면 막 지겹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설교를 약 1시간 좀 더 해요. 조금 더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편지를 써보냈어요. 뒤에 이름도 안 써. 그냥 편지 써.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좀 짧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교회는 15분, 20분 하는데 우리는 1시간 몇 배를 하니까요. 제가 이 진리를 깨우쳐 드리려고 하면 10시간도 부족하고 20시간도 부족해요. 사람들이 이야기를 껍데기로 듣고 껍데기만 하면 다 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나면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자면 내가 어떤 총각인데 어떤 아가씨를 사랑했다고 해요. 그럼 내가 그 아가씨하고 둘이 사랑하면, 우리 둘이 사랑해, 결혼하자, 그래, 좋아, 결혼하자 그랬는데, 그 아가씨 나 말고 또 다른 남자하고 둘이 사귀고 있다면, 내가 아가씨 좋지만 우리 언제 결혼해, 결혼하자, 내가 결혼하면 그 남자하고 정리를 해라, 그래야 결혼하지. 네가 그 남자하고 사귀면 어떻게 나하고 결혼하겠냐. 그거 당연하겠죠, 그죠?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저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번에 그 사업하는 거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진실하게 해요. 예수님, 내가 너 사업하는 거 안 도와주고 싶나, 너 자녀도 도와주고 싶다, 축복해 주시다. 그런데 그 남자 버리라 하는 식으로 네가 가진 그 마음은 나하고 원수된 마음, 그 마음 버리고 내 마음을 받아야 하는데, 네가 마귀가 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따르면 안 된다. 그 마음을 버리라,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축복해 주고 싶다. 자, 아버지가 둘째 아들께 다 주고 싶었어요. 아들에게 아끼지 하나도 아끼고 다 주고 싶어.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하고 다른 마음 하나 있어서 멀리 돼지 우리에 가 있으니까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크게 해주십시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식 사업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며느리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도 정말 그래 해주고 싶은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세상이 육으로 향하는 마음, 정욕으로 향하는 마음, 쾌락으로 향하는 마음,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 죄를 좋아하는 마음, 그 마음 가지고 나하고 하나가 못 된다. 그 마음과 나하고 살지 못한다. 너 오늘부터 너 신랑을 크게 여겨야 돼. 네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신랑인데, 네가 행복하려면 신랑이 행복해야 돼. 네가 신랑을 마음으로 존경해야 되고, 신랑을 마음으로 높여야 하고, 그 신랑이 나보다 참 진짜 좋은 여자는 나 결혼 참 잘했어, 나같이 못난 인간이 어떻게 내 이런 신랑을 만나, 은혜야. 나 신랑이 진짜 나를 사랑해 주네, 나같이 못난 인간을, 허물투성인 인간을, 고마워.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만 그러면 다 잘 돼요. 마음은 신랑을 무시하면서 겉으로 잘해야지 절대 안 돼요.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것도,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시험을 잘하나, 시어머니한테 잘해야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여학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친구들 하나 둘 결혼을 해요. 그러면 만나 이야기, 시어머니의 갈등을 얘기하면 속으로, 아이고 뭐 시어머니 잘 섬기면 되지 왜 저래, 난 결혼하면 시어머니 잘하겠다, 남편을 나와서 이게 훌륭하게 키워주는 시어머니인데 왜 내가 잘 못해, 잘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져요.
근데 시어머니 딱 만나보면 시어머니하고 자기가 생각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잘하려고 하는데 껍데기는 되는데 마음은 안 돼요. 시어머니도 사람인데 제가 나를 마음으로 따르는지 껍데기로 하는지 평안하고 속으로 무시하면 껍데기로 하는 게 환하게 보이니까 하나하나가 터질거리밖에 안 보이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저희 며느리가 우리 집은 10년이 됐는데, 야 정아야, 예 아버지, 너 우리 집에 와서 너 시어머니하고 한번 얼굴 붉히는 걸 안 봤다. 아버님 어머님이 저게 너무 잘해주셔서요. 야 내가 볼 때 너 시어머니 안 그렇던데, 좀 까다롭던데. 아니에요. 어머니 너무 잘해주셔서. 제가 며느리를 보면서 제가 며느리 얻을 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 기준 전혀 안 보고 얻었는데, 제가 우리 집에 이런 며느리를 보내주는 하나님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사람 생일에 나는 잊어버렸는데 막 생일 선물로 꽃을 보내고 아이들 사진을 찍어서 감사도 보내고, 그리고 막 인터넷으로 또 애들 사진 보내고, 이런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난 우리 집 사는 생일 다 잊어버렸는데 생일 축하한다고 애들 보고 할머니 생일 축하, 그래 마음을 쏟고 그런 거 보면 참 고마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어떤 여자가 남자하고 결혼할 때 그 남자만 사랑해야지, 그 남자 싫어하는 걸 축축 들고 다니고 그 남자 싫어하는 사람하고 사귀고 그 남자 싫어하는 남자하고 사귀고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여기 앉은 형제자매 여러분 한번 깊이 가서, 여기 앞에 하얀 머리 가신 형제님도 사랑하시고, 그 옆에 스카프 두르신 자매님도 사랑하시고, 안경 낀 자매도 특히 사랑하고, 그다음 여기에 주황색 잠바 입은 모친도 하나님의 사랑하고, 다 사랑해. 근데 예수님 너무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은, 나 너 진짜 사랑하는데 네가 가진 그 마음은 가지가지마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너하고 각경에 막고 있으니까 네가 일어난 그 생각 하나 버려봐. 생각 하나 버려봐. 여러분 진짜 재미있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대덕 수양관에 우리 수양관을 지었습니다. 산 꼭대기 정상에다. 물이 없습니다. 물이 모자라요. 거기 옹달샘이 하나 그걸 막 파들어갔는데 하루에 한 6, 70톤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 우리 몇천 명이 일주일 수양에 모자라가지고 이거 막 이 반쯤 내 크다란 물탱크를 만들어 1년 내내 물을 모아놨다가 수양할 때 쓰고 그랬거든요. 수양한 사람들이 점점 많이 오니까 물이 모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수양관에 샘을 팠어요. 부동산 업자하고 와서 계약을 했어요. 1m 파는데 8만 원씩 줄여서. 그래 막 100m, 500m, 700m, 1000m를 팠는데 물이 안 나와요. 커다란 컴프레셔로 돌을 막 갈아가 깨내면 그게 이제 막 컴프레셔 미니까 그게 물이 나와야 돼. 물이 안 나니까 돌 깐다 온 산이 이렇게 날라가. 남미 집회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1000m를 팠는데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전충일 목사님 저를 보고 200m만 더 파면 어떻습니까? 그 1000m 파 안 나오는데 200m 더 파. 잘 모르겠다니. 한번 그래 봅시다. 그래서 200m 더 파, 1200m 팠어요. 저는 200m 더 파락할 때 무슨 생각이냐면 제발 나오면은 1200m 이건 온천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200m 파면 제발 온천물 나와라. 그러면은 거기다 온천장에 큰 목욕탕 만들어 놓고 나이 많은 우리 교회 노인들 그냥 틈틈이 버스 몰고 와서 한 도시마다 가서 이러고 와서 태워가지고 하루 주 와서 온천에 푹 담가가지고 아침부터 정신 때까지 담가서 막 목욕하시고 그 다음에 상쾌한 마음으로 복음을 들으면 얼마나 잘 들을까. 1200m 파도 안 나오는 거예요. 수양은 다가오는데 월드캠프가 다가오는데 그때 우리 교회 형제님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잘못하셨습니다. 왜요? 그 샘을 파며 지하수 박사에게 물어보고 파지 그냥 해서 깜짝 그렇지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지. 지하수 박사가 있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유 형제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혹시 아는 박사님 있으면 예 보냈어요. 그 박사님이 딱 와서 보시더니 샘판 때부터 보자고 여기 보여줬더니 여기는 물 절대 안 나옵니다. 예 압니다 나도 그건. 내가 박사님한테 물었어요. 박사님 내가 박사님이 듣고 싶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 물 안 나옵니다. 물 나옵니다.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여기 물 안 나온 건 박사님 나도 알아요. 박사님 다분히 말씀을 하셔야죠. 차를 탔는데 한참전에 강가 여기 파면 물 잘 나오겠다. 제가 박사님 여기 물 나오고 나도 알아요. 박사님하고 나도 똑같네요. 박사님이 가셨어요. 사실 문제는 돈을 1억 이상 들였는데 물은 안 나도 그 돈 들인 것도 문제지만 이제 그 전 세계에서 학생들이 오는데 그 월드 캠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모자라서. 대전에 살 때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차장에 가 승용차 내가 뒤에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물을 주십시오. 한 주 기도하고 2주 기도하고 3주째 기도하는 어느 날 새벽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대덕 수양관 그 샘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우리 그 땅을 살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사게 해줘. 그 이야기 하려면 뭐 밤새도록 해도 못해요. 도로를 낼 때도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리를 놓을 때도 도와주시고 건축 허가 받을 때 그 산림 훼손 허가 받을 때 모든 데 불가능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다 도와주셨는데 물 안 나오면 못하잖아요. 물을 안 줄 이유가 없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제 마음에. 물을 안 줄 이유가 없다. 그 생각이 딱 들어. 하나님 물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박사님도 물 안 나온다고 내가 파봐도 안 나오는데 어느 날 내가 성경 읽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게 물을 주겠다. 왜 안 주시겠냐? 물이 수양을 못한 하나님 수양하는 거 기뻐하지 않겠느냐? 원한다. 우리가 이런 캠프를 하고 이런 대전도 집회하는데 돈도 많이 들고 장소 빌리고 광고하고 근데 한 사람이나 여기 와서 거듭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그걸 원하신 일을 하면 하나님이 돕는 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나가 설교할 때 얘기했어요. 올해 대덕 수양안에 샘을 팠는데 1200m를 팠습니다. 물이 안 나옵니다.
1억이 넘는 돈이 전부 이렇게 날아갔습니다. 내가 오늘 새벽에 기도는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제 수양 월드캠프가 시작됐어요. 한 번은 월드캠프 한 내가 뒤에 앉아 있는데 진행한 사람 나오더니 여러분 물 아끼지 마십시오. 물이 남습니다. 물을 마음껏 쓰세요. 그전에 막 날 물 아꼈었거든요. 내가 저 누구야? 왜 저런 소리 하지? 어떻게 물이 남아? 옆에 목사님 모르십니까? 아니, 모르는데 샘에 물이 나옵니다. 어느 샘에? 우리가 1200m 팠던 샘에. 그래 어떻게 나왔어? 1200m를 파는 이만한 파이프를 심어가며 팠는데 물이 안 나면 그 샘을 메워야 하는 거예요. 그 샘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포크레인 가지고 파이프를 뽑아내려고 안 뽑히냐 포크레인 그냥 막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뭐팍 하면 물 쏟아지는 소리가 나오더래요. 가보니 물이 막 콸콸콸콸콸 쏟아지는데 조화가 막 물 나온다 막 외쳐가지고 막 냄비 뚜껑 두들고 솥뚜껑 두드리면서 막 그런 춤을 추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만날 때마다 내 방법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나는 성경보다 내 방법대로 내 길을 따라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둘째가 돼지우리에 살면서 아무리 깨끗하게 싶어도 안 되고 배부르고 싶어도 안 되고 잘 살고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귀중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이 마귀가 준 마음이 돼서 하나님은 전부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없는데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들을 전부 다 이제는 버리고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면 참 좋은데 말씀 따르려고 할 때마다 내 육신이 그러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면 위험할 것 같고 그러면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러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줘서 그 생각인데 예수님 말 따라도 따를 수 없도록 그렇게 사탄이 우리 마음을 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내 생각을 따르느냐 그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노아 홍수 당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리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 비가 오긴 뭘 와 이렇게 멀쩡한 하늘에 비 안 와 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노아도 보니 비가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만 노아는 자기 생각을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났습니다. 그 병자는 다리가 다 말랐습니다. 이제 몸도 막 가늘하게 막 앙상하게 그런데 이제는 다리가 움직이다 근육도 없고 움직이도 못해 일어서면 다리 푹 쓰러지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께 네가 나았고자 하느냐 네가 나았고 싶으냐 물론 나았고 싶지요. 예수님께 다 나았으니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어요. 병자가 깜짝 놀라서 내가 어떻게 나은 게 아닌데 내가 걸어가도 안 되는데 이 몸과 그러면 안 되나 자기는 못 걸어간다는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이야기가 병자 속에 예수님 말씀 통해 귀에 들어왔어요. 병자는 일어나 다니면 얼마나 좋겠노? 내가 뭐 그러기 싫어 못 그럴 줄 알아? 나도 걷고 싶지만 안 돼서 그렇지. 내가 뭐 누워 있고 싶어 눕는 거라. 아이고 예수님 안 돼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요? 이제 그건 자기 생각이에요. 나는 분명히 걸어갈 수가 없고 다리가 말랐고 그런데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면 걸어가는 게 맞다. 거기서 내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싸우는 거예요. 그럼 내가 내 생각을 따라가는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고, 내 생각은 못 걸어가지만 걸어가라고 할 때 걸어가는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막 사람들이 통곡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여 울지 마라. 얘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어요. 죽은 걸 아는데, 숨이 멎었는데, 심장이 막 또 맥박이 거쳤는데, 몸이 사늘은 쉬가 오는데 이게 잠을 잔다고 말이 돼? 우리가 볼 땐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 맞아가 여러분 따라가지, 여러분 생각 예수님 다를 때는 여러분이 따라가지 않고 여러분 생각도 흘러가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내 생각을 믿는 사람이란 거죠. 둘째 아들이 더러운 돼지우리에 있습니다. 너무 배가 고픕니다. 근데 마음을 아버지 집에 가보니까 아버지 집은 양식이 풍성한 품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현재 아버지 집엔 양식이 넘쳐. 그러나 나는 지금 굶고 있어. 배고프고 있어. 줄에 죽어가고 있어. 어느 게 내 현실입니까? 나의 현실은 지금 내가 배가 고파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게 나다. 그런데 아버지 집에는 풍성한 양식이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볼 때 이걸 버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나는 야이로의 딸이 우리 모형이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그러면 마음이 잔다는 그쪽으로 마음이 건너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마음이 잔다는 그쪽으로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보고 뭘 하시기를 원하냐면은, 자, 내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우리들은 한 가지로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 어려운 문제 해결되면 좋겠다, 돈 문제 해결되면 좋겠다, 우리 여기 돼지우리도 먹을 게 많았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자, 네가 있는 이 돼지우리는 너무 배고프고 춥고 더럽고 음산하고, 아버지 집은 여기 양식이 풍족하고 좋고 행복하니까 네 마음이 아버지 집으로 건너와. 38년 된 병자, 넌 여기 누워있고 힘도 없고 죽어있고 정말 다리가 다 말라 걸어갈 수 없고 늘 어렵게 사는데, 예수는 네 마음이 이쪽으로 건너와. 너는 다 나아서 걸어갈 수가 있어.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내가 어떻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 내가 이게 다리가 다 말랐는데 이거 봐 다 이런데 내가 전에 해봤어 안 됐어 하면 자기 자리에 있는 거고. 이해가십니까? 내가 지금 자리에 걸어갈 수가 없지만 예수님이 자리 들고 걸어가면 이 자리 들고 걸어갈 수 있겠구나. 내가 자리 들고 가는 게 좋지. 저쪽으로 가야겠다. 예수님의 말씀 쪽으로 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내가 볼 때 내가 있는 현실은 굶주리고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어야 하고 추워야 하고 더러워야 하는데,
저쪽에 너무 좋은 데가 있으니까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가면은 거기 가면 배가 부르고 좋은 옷이 있고 깨끗하고 영광스러운 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서 나는 안 돼, 내 다리는 말랐어, 나는 부족해, 나는 힘이 없어, 안 돼, 나는 신앙생활 안 돼. 그럼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사함을 받는 것도 그래요. 어떻게? 나는 분명히 죄인이었어요. 내가 죄도 지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도 하고 악을 많이, 난 죄인이에요. 죄인이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내가 네 죄를 다 사해놨다, 네 마음이 이쪽으로 와, 네 죄 다 씻어놨어, 네 죄가 다 사해졌어, 이쪽으로 와 하고 예수님 말씀해요. 근데 나는 아니에요. 내가 그저께도 거짓말하고 또 그저께도 막 아내하고 싸우고 그저께도 막 동네 사람들하고 막 욕하고 싸우고 그랬는데 내가 무슨 의인이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난 죄인이 맞아요. 난 죄인입니다. 여기 앉아 있으면 돼지우리에 두지 않아 굶어 죽었을 것이고 38년 된 거기서 앉아 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결국은 병신은 끝났는데 예수님이 다른 자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여기 오면은 네가 다리가 나 걸어갈 수가 있어. 여기는 네 죄가 사해진 곳이야. 여기 네가 거룩하게 돼서, 여기 네가 깨끗하게 돼서 네 마음을 거기서 좀 이쪽으로 건너와. 이해가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제가 3년 전에 도미니카에 갔었습니다. 도미니카에 갔었는데 거기 도미니카 시장님이 우리를 초대해서 아이와 월드 캠프를 하는데 그 시장님이 월드 캠프하는 경비를 시에서 다 대했습니다. 우리 호텔료, 식사비, 우리 뭐 그라시아스 합장난 돈, 저희는 막 돈 10원 나 시장님 너무 학생들이 변하고 기뻐하셨어요. 시장님이 그 시에 있는 모든 목사들을 초대했어요. 박옥수 목사님 오니까 와 참석하라고. 근데 사람 목사님들이 안 왔어요. 몇 분만 왔어요. 시장님이 그 대표되는 목사님을 불러가지고 왜 안 오느냐 물으니까 대표되는 목사님, 우리가 듣기는 뭐 박옥수 목사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장님, 아니다, 내가 한국 가서 목사님 예배 참석해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 잘못 알고 있다, 와 봐라. 그 대표되는 목사님이 곤란한 거예요. 시장님 말을 거스릴 수도 없고 오기도 그렇고. 그래가 거기 이제 또 대표되는 목사님 47명을 모아서 모임을 가졌어요. 그 자리에 나를 불렀어요. 내가 거기 갔습니다. 대표되는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박옥수 목사님에 대해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이 저한테 뭐 이런 질문도 하고 저런 질문을 했어요. 대답을 했어요. 마지막에 한번 딱 일어나더니 한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말하기를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 목사는 구원관에 문제가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구원관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면 좋겠습니다. 안 그래도 막 그 이야기 입이 막 간질간질 했는데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 14, 15대 가면 그때 배고픈 시절이니까 나무 집에 밀을 잘라가지고 구워 먹고 감자를 캐 먹고 무를 캐 먹고 가을에 사과밭에 사과를 따먹고 이거 죄인 줄 압니다. 교회 가서 이런 죄 때문에 고통과 죄 사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사해도 또 죄가 많고 늘 죄에서 내 일생 동안 그때 죄 문제 때문에 고통과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내가 볼 때 이렇게 죄가 이래 많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가 어떤지 그걸 한번 알고 싶었습니다. 성경을 찾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은 뭐라고 됐냐면 이사야 53장에서 우린 다 양 같으라 거듭나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시고 하나님 내 죄를 다 예수님께 넘겼다고 돼 있고요.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다 씻었다고 돼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죄를 다 씻었기 때문에 한 내 죄를 기억지도 않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거룩하다고 하셨습니다. 사실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내 생각을 볼 때는 내 생각에는 내가 이 다리 병신이라서 다리가 다 말라서 누워있는 거예요. 누워서 일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다리를 보면 아이고 이 다리 이게 다리야. 아이고 내가 일어나야 할 건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몇 번 일어나려고 넘어지고 했어요. 그 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나는 못 걸어가. 나는 못 걸어가. 난 못 걸어가.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아니야. 네가 걸어갈 수 일어나 자리 들고 걸어가. 일어나 자리 들고 그만 걸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내 생각은 못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 그랬어요. 그럼 내 생각을 믿는 사람 말도 안 돼. 내 다리 다 말랐는데 어떻게 걸어가? 이런데 내가 전에도 해봤어 안 됐어 못 걸어가. 그건 자기를 믿는 마음인데 내가 못 걸어간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그 생각을 따라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까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는 거죠. 47명의 목사님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난 죄인이다. 난 교회다 매일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빌고 기도하고 했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보고 뭐라 하냐면은 너는 의롭게 됐다. 너는 깨끗하게 됐다. 네 죄는 다 씻어졌다. 너는 의롭다. 내가 네 죄를 기억지 않는다. 흰눈보다 희게 씻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내 생각, 나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말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옳으냐, 이 두 가지가 난 고민했다. 내가 아무리 애가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잔다면 자는 게 맞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나는 앞만 못 걸어도 예수님 말이만 잘 듣고 하는 그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냐. 그렇죠? 내 생각이면 나를 믿는 거죠. 나는 죄인이 맞다. 죄를 지었는데 왜 죄인이 아니야? 죄가 많아. 난 죄를 많이 지었어. 딴 사람은 난 죄를 지는 특별한 재능을 가졌어. 죄를 많이 지었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넌 씻어졌어. 넌 깨끗해. 넌 거룩해. 의로워. 그러면 내 말이 맞으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냐? 대답해 보세요. 내가 그 목사님들 47명 앞에 그랬습니다. 내가 난 죄인이라 그러고 하나님은 의롭다 그러고 둘이 싸웠다. 누가 말이 맞겠느냐? 난 내 말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의롭다는 그걸 받아들였고 내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졌다.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어렵다면 어렵다고 한다. 나는 의롭다. 의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서 나는 의롭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판받으러 사람 죄를 많이 지었는데 판사가 무죄다. 땅 하면 판사 양반 잘하세요. 내가 죄가 있는데 왜 무죄라 합니까? 난 죄인입니다. 하면 돼요? 판사가 무죄라 했어. 그러면 검사도 있다, 변호 다 있다, 아무도 말 못 벌려요. 맞아요, 안 그래요? 공의로운 재판장이지 하나님이 의롭다 했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했어. 그러면 거룩하고 의로운 거야. 그 47명 목사님 일어나면서 그날 나도 의롭다 하더라고. 목사님들이 나도 의롭습니다. 나 이제 알았으면 깨닫고 와서 나를 끌어안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내 책에 사인해달라고 사진 찍자 그러고 막 그 이제 주최하는 목사님 우리 인종대 선교사님 되게 싸웠어. 근데
앞에서 인종대 성사님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과합니다. 정식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나도 의롭습니다. 날 끌어안고 당신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갈 때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설교해. 지난번 주일 낮 예배 한 1,500명 모인 가운데서 제가 그날 또 복음 얘기 쫙 했어요. 너무 좋은 친구가 됐어요. 자, 여러분은 지금까지 죄인이라고 생각을 했지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죄를 지었죠? 죄인이라고 생각했죠?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 잘 보겠어요? 여러분 잘 보겠어요? 하나님이 잘 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까요? 로마서 3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죄를 지었습니다. 안 지은 게 아니라 지었습니다. 그렇죠?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고 의롭다 하시면 얻은 바 됐다. 그럼 하나님 우리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 보고. 이해가십니까? 왜? 예수님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변호사님한테 이 말씀을 전했는데 변호사 딱 보고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이건 판결문입니다. 판결문. 하나님의 판결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했다 이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하나님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는 거죠.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도적이나 탐남한 자는 술 취하는 자는 후욕하는 자는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분명히 하나님 너 씻어졌어, 너 거룩해졌어, 너 의로워졌어. 그러면 의로운 겁니다. 거룩한 거고 씻어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면 안 되죠. 알겠습니까? 현대자동차 그 정주영 왕 회장님이 살아 계실 때는 지금은 서거하셨지만 오늘 현대자동차를 방문하셨어요. 왕 회장 오신다고 막 현대자는 말 난리가 났어요. 자, 우리 식사는 어떻게 준비해라. 너 식사 준비해라. 그리고 회장님 뭐 차는 어떻게 준비하고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은 어떻게 하고 보고는 어떻게 하고 쭉 준비를 했어요. 그 이제 얼마 안 되는 신입사원 하나가 딱 있었어요. 총무관님, 너는 청소나 해. 시킬 일이 없어요. 그래서 막 길부터 마당을 쓰는데 현대자동차 왕 회장 차가 딱 서더니 정주행 회장이 내리신 거예요. 딱 내려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부지런히 쓸고 있는데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이 딱 등을 두드리면서 이름이 김보라고 해서 야, 김 과장 수고 많다 그랬어. 이 사람이 신에 쫄려가지고 회장 저는 과장이 아니고 신입사원입니다 그랬어. 정주행 회장이 등을 타 이 사람아, 내가 과장이라면 과장이야. 그날부터 그 사람 과장 됐어요. 맞아요? 왜? 회장님이 과장이라고 과장이야. 어떤 사람은 세워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너 청소에 뭐 장관하라 하면 교육부 장관 교육부 장관이에요. 그죠? 내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이에요.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에요. 1개국 대통령 너 천지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너 의롭다면 의인 맞아요. 너 거룩하다 거룩한 게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완벽하게 씻어 나왔다. 내 아들 예수가 죄를 사하면 깨끗하게 씻지 흐지부지 안 씻는다. 과거죄고 현재죄고 미래죄고 상관없이 눈 없이 깨끗하게 씻어. 넌 완벽하게 씻어졌다. 그거 알아라. 너는 십자가 하면서도 내 죄가 덜 씻은 줄 알고 예수님이 씻다가 만 줄 알고 예수님이 씻다가 이거 피곤하다 그만 씻으라. 나는 못 씻게 남은 네가 씻어라. 예수님 그럴 줄 알고
자기가 죄를 씻으려고 하는데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다. 난 이 성경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인이 맞아, 의로운 거야. 하나님 내 죄를 기억지 않으면 기억지 않은 거야. 하나님 내를 깨끗하면 깨끗한 거야. 하나만 대로 히브리 10장 17절.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옵니다.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 안 하겠다. 기억하면 하나님 거짓말쟁이야. 맞죠? 내 죄 기억하면 하나님 지옥 가야 돼요. 거짓말 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절대 기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죄를 지워버렸고, 여러분 제 눈처럼 희게 씻어져서 십자가로 씻어졌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믿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각을 따라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 47분이 저하고 가본 친구가 됐어요. 처음에 막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그러다 제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그날 나 오늘 확실히 내 죄가 사실 믿어졌다 하면서 너무 기뻐. 그래서 제가 도미니카 가면 친구들이 많아요. 목사 친구들이요. 참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감사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우리 교회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 남 비난하기 좋은 소리 듣고 비난 소리 듣고 이단이라 그러는데 이 성경 말씀에 의롭다면 의로운 게 맞는데 성경에는 죄가 없다 씻었다 하는데 아닙니다. 죄는 그게 이단이잖아요. 성경하고 틀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보기에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거고 내가 볼 때 죽었어도 예수님 잔다면 자는 거고 내가 볼 때 병신은 못 걷는 예수님이 걷는다면 걷는 거고 내가 볼 때 물이라도 예수님이 포도주다가 포도주고 내 생각보다 예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